2022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나온 한 해가 은혜로 감사할 것 넘치는 그런 한 해로 기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내 삶에 감사할 일들을 다시 발견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잊어버린 것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만 일상 속에 있던 감사할 것들 재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께로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가장 감사할 일이 그 길 가운데에서 생겼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할 제목이 생겼지만 그 일을 무시한 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어요. 아플 때는 아주 간절했는데요. 고침을 받고 난 후에는 그 기쁨 때문에 주님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그 주님을 만난 것으로 감사를 재발견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것과 함께 나의 일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 기쁨 우리 주님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추수감사절은 또한 잔치날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잠깐 어색하게 만나서 인사하시는 날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축하해 주어야 하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인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이 나오는데 그 잔치집에 정말로 기뻤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 집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계시는 곳, 그곳은 언제라도 온전한 잔치의 자리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이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코로나 시대와 또 그 이후를 살아가는 불안한 인류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라는 분노 때문이 아니고 미래를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그 인생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흔들리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 모두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염려 때문이 아니고 그 염려를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3년 차에 우리가 다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들 각자 자신에게도 물음을 던지셨겠지만 해답은 역시 염려 대신에 믿는 것이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들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던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지요. 어떻게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염려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뜻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첫 번째는 영적인 선택을 온전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는 것에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될까, 이런 의문도 때때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아야 돼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바로 앞에는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물을 땅에 숨겨두면 우리의 마음도 땅을 향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만몬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한 해 오늘 돌아보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었습니까? 때때로 신앙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지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고 싶었던 우리들에게 신앙은 늘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라고 그렇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최고의 자리에 이 만몬이라고 하는 가짜 신 대신에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이 고백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돈인, 옷,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계시는 그 목숨과 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니까 훨씬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덜 중요한 것들, 음식과 옷을 아끼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몸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온전히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거주할 것도 주신다는 것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면 간단하지만 영적일 수밖에 없는 지혜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한 것이지요. 영적인 지혜,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일상의 염려를 우리가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만 선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살펴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자유를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에 매여서 걱정하며 우리들은 때때로 살아갑니다마는 사실 염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일도 해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염려를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런 반문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먹고 입고 거주하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만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염려에는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공중의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는 또 어떻게 자라는지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현상을 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상 그 너머를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이 은혜의 세상을 우리가 눈여겨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되면 일상을 사로잡고 있던 많은 문제들은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소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사라진다는 뜻은 사실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격이 달라지니까 이제까지 문제였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새로움을 우리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새로움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언제라도 이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염려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기 공급의 굴레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열심히 일하고 동시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매여 있지 않은 존재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전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염려 대신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썼던 작가 공지영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돈과 명예, 몰려드는 인터뷰가 행복의 지도로 이끄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것인 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어쩌면 나는 그 시기를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기 전에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 놀랍게도 행복에도 자격이란 게 있어서 내가 그 자격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쉬운 깨달음 하나 얻기 위해 청춘과 상처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나는 신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하고 써놓고 보니 우리말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항복과 행복, 획 하나 차이의 낱말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 얻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추수감사 주일 우리들도 믿음을 붙잡아 봅시다. 믿음을 붙잡는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새로움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실 것이고, 염려는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로 체험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는 온전하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이런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세우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꼭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늘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일, 이것을 소홀하게 여겨버리고 나면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을 점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 먹고 입고 거주하는 모든 문제들 역시 채움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빈자리들은 더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들은 지난 한 달 이상 준비해 왔던 사역 박람회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언제라도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캐스팅에 응답하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선택하시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이 사역 박람회의 시간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충분하게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염려 대신에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가십시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뜨겁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